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또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또 내가 어떤 그 소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아멘.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또 어떤 때는 더디게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분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응답은 100%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노라고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아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이 준비가 안 되고 아직 그가 구하는 것을 주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면은 응답받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야 기다려라 이렇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성숙해야 돼. 좀 더 준비가 필요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응답이 안 오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기도하고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냐? 첫 번째, 상상도 못할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라는 게 그러냐,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안 되고 그냥 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이루기에 벅찬 소원, 또 내가 어떤 의학적인 이런 것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런 걸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고칠 수 있는 거 고쳐달라고 하면 이거 안 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또 내가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의사가 병원에 가서 당신 좀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해결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해. 내가 어떤 꿈과 소원이 있지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쳐집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난주일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혼인 애식을, 이 혼례식을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왜? 이 지금 혼례식의 이 굉장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가서 물을 길러 오라고 했죠.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데 물이 뭐로 변화됐어요?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뭐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갖다가 담궈가지고 으깨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거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었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초자연적인 방법,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방법이 없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을 그곳에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다 묶인 걸 풀어버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것을 제한하면 안 돼요. 야,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 소원은 내 힘으로는,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빌립보 감옥의 그 문과 같은 것들이 다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꼭 이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봐야 돼요. 마스크 쓰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룰 수 없는 소원도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에게는 너무 큰 문제여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중한 병이어서 고칠 수 없는 병, 너무 그 소원이 커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소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너무 큰 것, 너무 어려운 것, 너무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은 없어요. 왜? 그분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암도 그분에게는 감기만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소원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 도울 자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오. 아니면은 그런 또 병을 고칠 수 없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오.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소원을 이룰 수 없을 때 이 소원을 이루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그 백성들 인심이, 모든 그 백성의 그런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이제 아주 소수의 그런 군인들만 이끌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이제 쫓겨서. 그런데 막 슬피 울면서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냐? 이 다윗의 거기 그 측근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전략가, 한마디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유능한 전략가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들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오나라 무슨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가 제갈공명이 있다 그럼 벌써 이쪽에 군대들이 막 벌벌 떨잖아요. 신출귀몰하고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를까. 근데 아히도벨이 그쪽에 갔다는 거야.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냐면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나타나. 이 사람도 아히도벨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그런 전략을 가진 뛰어난 모략가야. 자기 그 후세가 와서 내가 당신 곁에서 돕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를 여기서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해로움. 네가 성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후세가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너무 압살롬이 막 성을 다 접수해가지고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와서 모략을 냅니다. 이제 나에게 12,000명의 군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지쳐있을 때 내가 신속하게 가서
그 다윗왕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오겠다고. 그런데 그때 후세가 말합니다. 전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았는데 아히도벨이 나가자 더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저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당신의 부친은 수많은 싸움을 한 그런 전쟁의 용사이며 그 옆에는 용맹스러운 그런 부하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어디에 숨어가지고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첫 번째 전투에서 혹시 패배하게 되면 그 소문이 나면은 당신에게 이 모든 돌아왔던 민심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가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과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 도움이 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도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도울 자를 보내서 세 번째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방법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고 누구를 보내시도 않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이 고쳐진다,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첫째,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수요일날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무슨 소리하고 성경이 있는데, 근데 성경이 있지만은 성경에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될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곁에서 돕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야.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음성으로 말해도 근데 귀가 안 열렸으면 어떻게? 못 들어. 그러니까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거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성령 음성을 들어야 이게 나오니까 하겠지만 전에도 한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꾸 물어봐야 돼. 성령님께
물어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해버리면 성령님 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뭘 하기 전에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봐 자꾸. 그러다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님이 하라니까 했다고 이렇게 딱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음성이 갑자기 들리니까 기절해 버리지는 말고요. 예. 그래가지고 기절해 들을 생각도 안 했다가 갑자기 들려면 기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 때로는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의 어떤 그 명성교회 어떤 집사님인가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막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꿈에 뭐라고요? 양배추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딱 그 꿈을 꾸게 됐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가르쳐 주시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서 양배추 갈아 먹어봐야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또 그래 양배추 먹는다고 뭐 이게 낫겠어? 이러면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보면요 치료할 때도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하시던가요? 어떤 데는 진흙에다 침택 뱉어가지고 갖다가 눈에 발라주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앉는데 진흙 갖고 라고 침 뱉어가지고 갖다가 눈에다 붙여주면 어떻게 더럽다고 막 난리칠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방법으로 각가지 어느 때는 말씀으로만 하고 어느 때는 안수해서 어느 때는 명령하시고 뭐 또 단번에 치료하실 때도 있고 점진적으로 치료하실 때도 각가지 방법으로 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제한하기에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넓게 열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그 무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냐? 야시엘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아 해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믿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을, 이 큰 무리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그랬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해 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야,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대? 이러면서 있잖아요.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예전에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무슨 문제 있으면 어때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리고 성경을 읽어. 이제 제가 그때는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계시는 끝났고 오직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이러니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 아니 어떻게 몇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다 있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에 원리가 있어. 원리가 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게 상상도 못할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은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때, 병을 고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또 하나는 뭐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병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어떻게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당신 집에다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죽기에는, 중년의 나이에 죽기에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해 주셨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사야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병을 고쳐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니 이제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라. 그런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왕이니까 명의들 데려다 좋은 약이 다 써왔을 거예요. 그런데 못 고쳤어.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그 종처 위에다, 종기 위에다가 뭐를? 무화과 뭉치를 갖다 올려놓으래. 그거를 붙이래. 그러면은 이게 치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대로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거기다 그 종처에다 거기다 딱 붙여놨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약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명의가 와서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죽을 병이 3일 만에 치료돼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 어떤 사람 아픈데 기도하고 있는데 종아 너 가서 그 뭐 상처가 엄청 막 해가지고 엄청 힘든데 야 저 영암에 가가지고 무화과 거기에 사가지고 와서 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오건사는 오건사님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진짜 뭐 무화과 뭉치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게 낫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무화과 뭉치 붙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제가 보니까 붙일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 뭐 목사님 나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안 믿으려고 할 거야. 안 믿으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무화과 뭉치를 갖다 올려놓으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갔다가 무화과, 이스라엘은 국화가 무화과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 그 나무가 그거잖아요. 그걸 쉽게 구하니까 그거 갖다가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치료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아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데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어떤 자연에 가서 흔해 빠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산에 있는 것은 전부가 다 뭐예요? 약초잖아요. 다 약초. 전부 흔해 빠진 여러분 민들레가 얼마나 약초가 많습니까? 약초 아닌 게 거의 없잖아요. 길거리에 우리는 받고 다니는 것도 다 약초야. 근데 그걸 뭘 갖다 하라겠대. 그걸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대. 이런 일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지금 그런 말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 두 번째는 뭐를 통해서? 도울자를 보내서, 또 금방 어디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 표정인데, 네, 도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세 번째 뭐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데 몇 가지로?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좀 어렵다 이거. 성령님을 통해. 두 번째,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막 기도하면서 읽어요. 무릎 꿇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 진짜.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막 무릎 꿇고 이게 읽으면요 진짜 놀라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가 있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김정일 집사님 안 왔고. 김정일 집사님 어때요? 지금 무슨 공업사예요? 정일공업사. 근데 이 정일공업사인데 뭐예요? 옛날에 거기가 무슨 동양공업사 아니면 대호공업사 무슨 공업사였어요. 근데 성령님 임하고 나서요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딱 주님이, 나는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종아, 네가 김정일 집사 불러서 그 공업사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가서 그거를 네 앞으로 하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정일 집사를 불러가지고, 집사님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저기 산정농단지 그쪽에 거기 이런 공업사 있는데 거기 그 공업사를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그거를 빨리 집사님의 사업장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저는 뭐 그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전했죠. 그랬더니 김정일 집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그 공업사 뭐 팔려고 내노트 안 했다는데요. 아니 주님이 분명히 준다고 했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안 내놨다니. 그런데 이틀인가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 공업사 사장이 그거 놔두고 도망쳤어.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었던 거야. 이제 겉으로는 그 모르게 저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얼마나 급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또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김정일 집사한테 가서 옛날에 그 내가 준다고 했다가 안 된 그거 줄 테니까 다시 그거 네 가서 그거 네 앞으로 하라고 하라는 거야. 10년 전에 이제 10년이 지나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김정일 집사 불러가지고 그때, 집사님 예전에 그 있잖아, 10년 전에 주신다고 주님이 했는데 집사님 그거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안 알아봐가지고 그거 놓쳐버렸잖아, 축복을. 다시 그거 주신다고 그거 하니까 빨리 그거 가서 얼른 알아봐고 빨리 해요. 그랬더니 돈이 없는데요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왜 돈이 없냐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냐고. 빨리 가서 알아봐요. 내가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신다고 했으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벌써 아이고 공업사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해요. 그래가지고 딱 갔다 오더니 뭐냐면, 아니 목사님 나오긴 진짜 나왔대요. 근데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아니 돈은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거니까 막 하라고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떤 선배하고 둘이 5대5로 동업을 해가지고 그 공업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몇 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빠지고 지금은 김정일 집사님이 혼자 어떻게 돼요? 이제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소원이 있으면, 아니 그 자동차 정비한 사람은 기술이 있어 뭐예요? 자기가 공업사 하나 운영하고 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이러고만 있으면 평생 못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서 선교도 하고 주님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공업사 하나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세요.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봐요. 자기가 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저한테 갑자기 가서 하라고 또 잊어버렸잖아요. 나는 그냥 그때 가서 하지 안 해가지고만 이제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10년 지나니까 갑자기 또 가서 그걸 주신다고. 여기 표정들이 보니까 어쩌 나한테는 그런 복이 안 오나.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런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자는마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진짜 아멘이 이러니 그냥 크게 나오네. 네, 저는 지금 마스크 다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멘이 져가지고 설교할 때 좀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소원이 있지만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이냐 어떻게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있잖아요. 돈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그 하늘의 창고에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내가 부자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보고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yes, no 이런 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당면한 문제, 또 그런 어떤 질병이나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때도 좀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오늘 여기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임복윤 권사님 오늘 안 오신 것 같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임복윤 권사님 아들이 카이스트 박사과정 나왔어요. 근데 이 대학원을 거기 다녔죠. 근데 박사과정 한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대학을 갈 때는 그리 좋은 대학을 서울대 이런 데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놀러 갈 때도 놀러 안 가고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 절대 놀러 안 가고 오직 집과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의 머리를 딱 열어갖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 버렸다는 거예요. 지혜를. 아들의 머리를 열어갖고 거기다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카이스트 그 대학원에 가서 거기서 박사과정 한데 막 서로 오라고 난리더만 난리. 막 어디서 막 장학금을 계속 삼성에서 준다, 어디서 준다, 막 어디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또 결혼도 이제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 아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여.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머리를, 권사님 말이 제가 했던 그 표현인 거예요. 머리를 확 열어 거기다 지혜를 부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어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런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때로는 주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누구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주의 종을 보내서 할 때도 있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때도, 도울 자로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때는 나에게 아예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걸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당면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소원을 이루고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뭐를 주셨어요?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아멘. 요셉도 성경에 보면 그러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를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의 잠언에 뭐라고 했으면,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지혜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이 성공 못해요. 지혜가 없이는 사업도 성공 못해, 인간관계도 잘할 수 없어, 우리가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전도도 지혜가 있어야 돼. 뱀같이 지혜롭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드물어.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더해달라고. 이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 나에게 지혜가 오면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너무 우리가 보면 어때?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진주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다, 보화보다도.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뭐 선교를 위해 여러 가지 하는데 꼭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뭐를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는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게 다 있으면서 하나님이 막 물질 축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한테 물질 많이 줘봐, 그런 사람한테 지혜 줘봐, 능력 줘봐, 은사 줘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러니까 안 돼. 그래서 먼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돼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앞길을 막 복 주세요, 이런 기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도구,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건강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축복을 구해야지. 그냥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경외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공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안 믿어.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또 어떤 질병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한번 다시. 첫 번째,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적인 그런 방법. 두 번째, 도울 자를 보내서.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준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하고 고치고 또 이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뭐를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고. 능력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사업에 축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에 다 어떤 굉장한 막 그런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버려, 지혜를 주셔버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돈 버는 길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사람한테는 보여. 그러죠? 딱 보여.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는 것마다 이제 막 돈이 되는 거야. 돈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길들이 보이기 바랍니다. 정말 나 같으면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고칠 수 없는 병이나 또 우리 소원을 어떻게 그걸 이제 이루시고 역사하신가? 이 섭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만남을 통해서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면 무슨 병원이, 큰 병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이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라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800년대 말에 조선해를 왔어요. 조선해를 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 그때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 전하면서 뭘 하냐면 교육 사업을 막 했어.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가르치면서 인재를 키우면서 복음을 전하.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효과적으로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병원을 세워가지고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거를 병원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세워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카네기 홀에서 무슨 이제 자선단체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니까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날 나와서 이제 정말 유익한 인생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사람은 1년 반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조선에다 내가 지금 병원을 세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후원자를 보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우연히 거기 갔어요. 이 세브란스 씨가 우연히 갔는데, 이 올리버 에이비슨이 그런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조선에다 병원을 짓고 싶은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딱 이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조선에다가 병원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재정을, 그것을 내가 공급하겠다. 내가 그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누가 그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마음에만 있었는데 이 올리버 에이비슨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 자기는 돈이 없잖아. 소원은 있지만은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후원자를, 돕는 자를 딱 생각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이나 만남이나 어떤 이런 섭리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이제 고토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스스로 해방돼서 올 수 있는 힘이 없어.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때? 일본에서 독립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때? 우리 힘으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때? 막 얼마나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일본을 패망시켜 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켜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잖아요.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포로 생활하는데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 메데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가고 싶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이런 이 공포를 합니다.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해. 그리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다 금은 부화를 원하는 대로 줘라. 그래서 많은 금은 부화를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정말 꿈도 꾸지 못한 방법으로 섭리적인 사건, 또 어떤 일, 이런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아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낙심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여러분 크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며 지어 성천한 만군의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당장 응답이 없어도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고, 이룰 수 없는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놀라우신, 너무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